오늘 2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례와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이라는 것이 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전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또한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십계명이 은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국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어졌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규례나 규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냐?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십계명의 시작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죠. 구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구속되어지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나의 욕구대로 그것들을 이용하려 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위에 우리는 군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는 구속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그런 죄된 그 욕구와 탐욕의 그 아래 죄인 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구속할, 너를 지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 되실 분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세상의 왕이나 하나님의 왕이나 똑같이 왕이고 우리가 왕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자기 손안에 쥐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으로
그 자신을 위한 그러한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 그 소유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0계명에서 보면 이제 1계명부터 그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피조물들에게 구속되어지고 억압당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면 전국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그들이 그것에 묶여서 결국에는 구속되어지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구속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지금 미얀마에서 자유를 위한 아주 큰 그러한 어떤 충돌이 있죠.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는 다시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평생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 교회라는 건물도 어찌 보면 이것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한 것이 바로 교회의 건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교회들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세상의 어떤 왕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높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러한 상징의 전국에는 하나님을 대체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 10계명의 판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모세가 늦춰지니까
그들이 황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봐야지만 믿게 되는 거고, 봐야지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건물을 짓지 말고 이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누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중세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흩어질 수도 있고요, 모일 수도 있어야 돼요. 세울 수도 있고요, 허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힘써서 정말로 어렵게 세운 것들을, 그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웠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지저스 커피를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내 살붙이 같은 거죠. 모든 물건들이 하나하나가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예배가 없는데 카페만, 지저스 커피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저스 커피나 우리 커피아 교회, 지저스 처치라는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내가 이것이 기쁨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비전마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 10계명의 시작이 뭐냐? 바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진리와 그 말씀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